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수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며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수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이게 뭔 내용이냐? 이게 좀 이렇게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면은 결국은 하나로 딱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렇죠. 그 꺾이지 않았던 바로 왕 사탄을 대표하는 바로 왕을 꺾는데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습니다. 피 언약의 비밀을 자문문설주에 발랐는데 이 재앙의 사자가 피 바르지 않았던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초태생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짐승의 초태 한 마리도 개미 새끼라면 죽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피,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는 뭘 들고 나가야 피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에는 피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안타깝지만은 노예 포로 속국이 되고 그렇죠? 그 원인이 뭐였었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놓쳤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놓치고 살면 틀림없이 뭐가 오냐면은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영적 존재의 공격을. 그러면 내 중심대로 내 계산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실패하게 돼 있거든.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려고 부른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축복해서 전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하기를 원하셨냐면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미션 사명을 줬는데 이 사명을 이들이 망각을 해버렸어요. 완전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너지면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회복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복음이 피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예수로 와서
모든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다 그랬습니다. 피 언약을 뭐 할 때, 붙잡을 때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렸던 원수 사단이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이때 뭐가 되는 우리 해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무릎 꿇고 뭘 확인하시? 복음을 확인하시면은 새로운 뭐가 인생이 편집되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인생이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었냐면은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두 돌비에 새겼죠. 또 만나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개를 증거계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보관하게 만들었거든요. 보관토록 하기 위해서 뭘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고 계시냐면은 이 세 가지를 언약계에 보관하도록 언약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인도 쭉 해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본문은 바로 이 언약계를 보관하는 장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건축하도록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증거들 있죠. 십계명, 법규들, 절기들,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잊지 않고 그것을 증거물로 남겨둬서 누구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다시는 하지 않다. 조상들처럼 언약을 놓쳐가지고 반복적인 재앙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기 시청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증거물들을 언약계에다 다 이렇게 담게 만들었습니다. 그 언약계를 보관할 수 있도록 성소, 지금은 우리 교회죠. 성전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과 기구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예물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성도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모든 비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교회는 뭐냐면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냥 건물, 똑같은 건물 아니에요. 구별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물 하나하나가 이게 구별됐다는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그래서 이 이유를 알고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인생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알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심령들, 이 가치를 알고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고 인생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곱하기 30, 60, 100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계세요. 이건 즉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랬죠. 이제 계약을 다 맺고 나서 그 맺은 계약이 뭐 중심으로 이제 펼쳐져 가는 거냐면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강단이 어디였어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내산의 강단이 아니고 시내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성소를 만들게 되면 성소 속에 오셔갖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같이 들어오셔서 동고동락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셔요. 이게 말씀이 더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도록 언약 백성이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복음 전도.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성소를 만들 예물을 가져오라고 맹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5장 1절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고 누구를 세우죠?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을 세워요. 지도자를 세워서 특별히 강단을 세워서 거기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포된 메시지를 강단과 연관해서 같이 작년부터 청년,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딱 하나가 돼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몸은 흐트러져 있지만은 각자 인정에서 그 메시지를 붙이 기도합니다. 이걸 말씀의 원네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원네스 되면 기적 역사 일어나거든요. 기적 역사 일어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이 가치를 바로 알고 정말로 생을 건 그런 예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붙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싹 바꿔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예물이냐?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의 예물입니다. 생명의 예물, 시간의 예물, 물질의 예물, 모든 인생의 첫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지금 성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2절에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면 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의 예물, 자원하는 심령의 헌신, 자원하는 심령의 그 중심을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그 예물의 내용이 뭐냐? 3절에 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예물의 이제 그 종류들을 쭉 말씀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릴 예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지시해 줬다니까. 자,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둥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 보석의 종류를 말합니다.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하나님께 갖고 와서 드릴 그 예물의 종류를 쭉 나열시켜 놨거든요. 여기 보니까 금 계속 금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 금은 어떤 순금을 말합니다. 순금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건 여기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말씀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증거궤도 만들고 진설병 상도 만들고 등잔대도 만드는데 금으로 다 만들어요. 금으로 오직 예수라 이 말이거든요. 다른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된다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오직 예수 한 분을 믿어야지 양다리 걸치면은 틀림없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시청각으로 이게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하나님의 예물을 가져오라는 목적이 뭐냐면은 성소를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라는 거예요. 이 성소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수많은 지상의 건물들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건물을 성소, 거룩할 성에다가 장소, 소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건물이라 그래서 성소라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장소, 똑같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신의 산을 강단으로 삼았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이스라엘 공동찬에 직접 오셔가지고 함께 뭐하겠다는 동고동락 하시겠다는 그런 엄청난 배려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이 성소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곳이 뭡니까? 바로 이 성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받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영육이 회복이 다 됩니다. 지쳤던 영혼이 소생을 드니고 말씀 받다가 질병도 치유함 받아버리고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싹 날아가 버린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말하면 야, 너무 잘한다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임들이 많이 제재를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성소 안에 그 장막이 있어요.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보태지 말고 시킨 대로 하나,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과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으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라 이 말입니다. 보태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내가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미팅하는 장소예요. 미팅하는, 여러분
미팅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두려움으로 갑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갑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가죠. 그 상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의 상대가 될까? 예. 기대 반 뚜껑 딱 열어보니까 뭐요? 기대 밖에 사람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겠죠. 근데 마음에 싹 든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뭐 해야 되겠구나. 막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라. 어떻게 스케줄 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보면 하게 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로 이 성소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설렐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고 기대한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시간에 오늘 중요한 그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 세 번째, 성소에 들어갈 비품들. 자, 하나님이 성소를 짓고 나서 성소를 건물을 지었으면 그 안에 비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품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데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오늘은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째가 뭐예요? 10절부터 40절까지 내용. 오늘은 10절에서 22절까지 그 내용만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궤를 만들어라. 1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여기서만 조각목은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아시나요? 아카시아 나무를 조각목이라 이야기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가지고 말리면은 이게 썩질 않아요. 굉장히 탄탄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그 목재용으로는 이게 쓸모가 없는 나무인데, 이 언약궤를 만든 데는 굉장히 하여튼 이게 필요한 나무인 것 같아요. 길이가 두 규빗 반 90cm입니다. 한 규빗이 45cm니까. 너비가 한 규빗 반 60cm, 높이가 한 규빗 반 60. 그러니까 얼마 크지 않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모든 순금으로 언약궤를 전체를 싹 덮는 거죠. 그러면서 조각목으로 13절에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여기서 채는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들고 다녀야 할 그 막대기를 채라 그래요. 예, 금으로 싸고, 그 채도 금으로 싸는 거예요.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아야 말이에요. 뭐에 구름이 뜨면 바로 이동해야 되거든.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 왔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 잘 이렇게 듣고 선포되는 메시지 약속으로 딱 잡고 여러분 한 주를 출발하면은 아주 든든합니다. 든든해. 자, 16절 보세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둘지면, 여기서 말하는 증거판은 10계명, 돌비가 10계명이 새겨진 돌비를 말합니다. 증거판을 이 법계 속에다 집어넣으라는 거라.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이 속죄소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이 언약궤를 덮을 뚜껑을 말해요. 이 속죄소라 이야기합니다. 이 속죄소 위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속죄소 길이는 2규빗 반, 더 크죠? 덮개니까.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이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천사가 어디를 쳐다보도록 요 속죄소를 쳐다보게 딱 이렇게 만들어서 황금으로 그 조각하라 이 말이죠.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왜 천사들이 속죄소를 향하게 만들었냐면은, 속죄소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요. 이 지성소에.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보관하는 그런 비품인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대제사장이 대표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짐승들을 대신해서 뭐하죠?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어디에? 이 속죄소에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이 잘못했든 뭐했든 간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로 해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피를 주 앞에 드림을 통해서 하나 약속했잖아요. 언약의 피를 체결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천사들이 보고 너무나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거라. 지금 그 피를 보면서 천사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파를 계속에 넣어라. 증거물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22절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을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로 했고, 성소 중에서 특별히 지성소, 성소는 두 군데, 성막은 두 군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지성소에 누가 언약궤를 딱 이렇게 보관해 놓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무엇을 말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강단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언약궤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두 돌비. 이건 뭘 말씀하는 거냐?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야기해요. 10계명은 율법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이걸 지키면은 뭐 하겠다는 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하나님 직접 써갖고 줬잖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만나답은 항아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간섭하고 축복 인도해 줬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아침에 이슬이 탁 떨어진 거기다 만나를 쏟아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다 먹이고 입혀줬거든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 인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후손들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만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 살렸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증거물을 이 언약궤에다 담는 거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건 능력을 상징해요. 바짝 말라버린 살구나무 막대기에 뭐가 싹이 났어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에 맺혔다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을 대제사장 하나님 세웠잖아요. 세웠다는 증표로 많은 25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갖고 왔던 모든 지팡이는 그대로 마른 막대기였지만은 아론이 갖고 왔던 그 지팡이 싹이 났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라? 모든 제사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으로 준 겁니다. 이 세 가지만 바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요. 말씀의 생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한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이동하면 또 이동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언약궤가 지나가는 장마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탁 앞장섰을 때 언약궤는 뭘 이야기하냐? 복음을 말해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완전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움직이면은 닫힌 모든 문도 열립니다. 흑암 꺾여버려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어라. 진설병은 떡을 말하는 거거든요. 떡을 만들어서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떡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이건 제사장들이 먹는 이건 음식이에요. 이 진설병은 일반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매일매일 따끈따끈한 떡을 뭐 해야 돼요? 데펴가지고 뭐 돼요? 이 진설병 떡상에다 올려놔야 돼.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영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운동. 계속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면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등잔대를 만들어라. 예, 여기 23절에 아까 진설병에 관한 내용 나왔죠. 여기도 조각모,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그렇습니다. 예, 완전 숫자인 7등을 갖다 탁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불을 켜게 만들어요. 24시간 불 끄지만 안 돼요. 불을 켜놔야 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그래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음의 빛을 반드시 누가 비춰야 된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된다.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 이렇게 세 가지. 언약궤는 복음, 완전한 복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진설병은 뭐죠? 매일매일 영의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갖고 질문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틀림없이 내가 살고 만나는 사람 다 살리게 돼 있고, 등잔대, 그렇죠. 불을 계속 켜놓은 거야. 불 끄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묶여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성공이 필요한 건,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 성소에 들어갈 비품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이 뭐냐?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은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일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왜? 절간들 있고 천주교 있고 모든 이거 저기 종교단체 많이 있는데 굳이 뭐 교회까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왜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인간이 닥친 세 가지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그렇죠.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유월절 어린 양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뭐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뭘로 왔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바로 알고 바로 전달하면 문제 끝납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않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이번 주도 제가 만났던 한 분,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뭘 몰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 몸은 종합병도 모든 병이 다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만두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풍, 고혈압, 당뇨, 파킨슨까지 와버렸어요. 파킨슨. 그래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분이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중풍까지 자기가 다 이겼대. 운동해가지고 헬스를 하는 분이에요. 헬스. 등치가 막 이래. 그런데 파킨슨 오니까 자기 두 손 들었다는 거야. 왜냐?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해? 이것은 치료가 안 되는 병. 이것은 근육이 굳어가는 병.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라.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지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마디 해줬다니까. 그건 의사 선생님 말이고, 의사 선생님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때문에 파킨슨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왜 근육이 굳어가는지 원인 자체를 모르는 것이 과학이다. 그러나 과학 이외에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시는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뭐하면 기도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 너무 많다니까. 다 이 복음 받잖아요. 복음 받을 수밖에 없지. 내가 그 성운대 항상 아침에 운동하러 가잖아요. 나를 만나려면 그 시간대 오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내가 메시지 줄 테니까 붙어보세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는 교회는 뭐죠? 그렇죠. 복음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거. 계속 강단을 통해 복음을 선포해 주는 교회. 우리 교회만이라도 뭐 해야 되냐?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되고, 오직 전도를 말해줘야 되고, 오직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말씀 운동이, 기도 운동이 곳곳에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을 통해서 대학에, 우리 직장인을 통해서 직장에, 주부를 통해서 가정에, 우리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청소년을 통해서 완전 청소년 현장에, 유치부 모든 초등학교 현장에, 지역 요소 속에 계속 말씀운동, 기도운동, 이 전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지역의, 민족의 세계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을 통해 꺾이는 게 아니라니까. 정치를 잘해서 꺾이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꺾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순간에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할 때 뭐가 꺾여버립니다.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역사로 가면 다 정리된다니까. 믿습니까? 사실이에요. 이때 뭐가요?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가 아니고 무브먼트,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거든. 이를 위해서 예배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기쁨으로 마는 거죠.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달란트도 드리고 같이 만나서 포럼도 하고 자원하는 헌신, 자원하는 헌금 하나님 기쁘게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깊이 주셨던 메시지를 묵상하시면서 사실적으로 누리시고 하나님이 붙이는 모든 심령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새롭게 뭐가 편집이 되고 세팅이 되어져서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번 주가 전반기 마무리입니다. 다가오는 후반기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무더운 이런 여름 날씨 속에서도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별하고 부르셔서 예배 현장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 그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정확한 시간표에 맞게끔 십계명도 주시고 법규도 주시고 절기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시내산을 강단으로 삼았던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 이제 아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소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그 헌신을 통해서 만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을 받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서 요소 속에 말씀 듣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재앙과 저주당하는 인생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귀한 글로벌 제작교를 써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통하여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저들 통하여 학교의 역사는 모든 이념 사상 모든 흑암 문화들이 박살이 나게 하옵시고, 저들 통하여 직장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란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증거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같이 영광 올리는 우리의 멋진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